오늘은 죄 없으신 분이 왜 침례를 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침례는 죄 사함의 침례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침례라고 성경 도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3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아요. 그 장면. 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씻어낼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온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왜 침례를 받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종교인들은,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모세를 얘기하지 않고요, 모세가 훌륭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왕이신 그분의 나라가 온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기본은 그것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모세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선포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하였다. 그래서 침례는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 요한이죠. 침례를 주는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준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성령 가운데 즉각적으로 깨닫고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더 큰 사람이 침례를 주는 거고요, 작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침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온전히 알아들었을까? 또 다른 뜻은 없을까? 라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의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합당하니라 라고 하시니까 요한이 두말하지 않고 허락하였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과 예수의 침례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의는. 그렇기 때문에 침례 베푸는 것과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는 하시게 될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으니 침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요한이 두말하지 않고 침례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순종하고 그 일에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경험해야 될 어떤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죄인에게 주는 침례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이미. 근데 또 받을 침례가 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는 그냥 육신의 침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경험하실 어떤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잠깐 미리 살짝 얘기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를 줘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침례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죄사함의 침례는 아니에요. 근데 그 침례는 침례, 1차적으로 침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붓는 그 사건들, 그 전반적인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했는데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가 주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의 의가 훌륭한 의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정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부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훌륭하신 분을 보고 그 의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목사이든지 어떤 선교사든지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그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그 영성 그거가 가지고 그런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전혀 다른 의가 필요하다.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의의 가장 커다란 문제. 그게 정말 아름다운 행위를 했는데 그 아름다운 행위가 자기에게 의가 안 돼. 왜 안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제물을 드려도 그게 의의 제물이 되려고 하면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초점을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의로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는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전도사가 설교하든지 장로님이 설교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언약의 믿음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된다고요? 의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그 의가 자기에게 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것입니다. 11조 생활 좋고요. 금식하는 거 좋고요. 경건하게 사는 거 다 좋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아, 내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서 하나님께 그 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쳐요. 첫 번째 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행동으로서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경험하는 겁니다. 죄에서, 악에서, 위험에서 건짐을. 그리고 두 번째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절없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선포하시면 뒤엎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대권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의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대권을 가지고 너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논하지 않으셔요. 그분의 대권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의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의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근데 거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 대권을 가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을 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거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1번, 2번을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샘솟기 시작한다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반응으로서 막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서 의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요. 세리였는데 이제 세리 노릇을 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그 마음을, 그 결단을, 그 새로운 삶의 실천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반응으로서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의와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속 사람에서부터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열매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 그런 것들은 구분 자체가 좀 포커스가 틀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사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우리의 반응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께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하고 싶은 거예요. 초과 의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큰 헌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응으로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의는 뭐냐면 그 의가 들쭉날쭉하고 있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 의가 조금 이렇게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 이렇게 약해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결심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권세를 행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지속을 통해서 이르러는 그 지속으로서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침례는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침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이 백성들한테 침례를 줬대. 왜 줬대요? 회개하는 침례를 줬는데 그냥 죄 씻음 회개하는 침례 그냥 준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온다. 너희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 정결하게 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해라. 그래서 침례의 목적이 단순한 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대소망 131쪽에 보면 예수님의 침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 받으신 거 아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요한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그는 다만 죄인과 같이 되셔서 두 가지가 있네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예요. 하나 같은 두 가지라. 우리가 밟은 계단을 밟으시고 예수님도 그 계단을 밟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의 계단들을 예수님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을 경험해야 될 그 단계들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단계랑 계단 신앙의 계단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밟아야 될 믿음의 계단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친히 당신도 그것을 미리 앞서서 경험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우리 인생과 똑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단은 무엇이고 할 일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죠.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쉽게 얘기하면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물레는 반석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의미입니다. 어디서 샘 파가지고 물 마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물 내는 반석이 그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속하여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구원자에게, 모세는 구원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원자예요. 내가 그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먹고 마신 게 아니고 가나안까지 가려면 먹고 마시고 힘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먹고 마심으로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다. 내 힘으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 구원의 알파도 하나님, 구원의 뭐도 오메가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속하였다, 속할 때만 내 삶이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분께 속하여야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홍해 사건을 상징하는 실체는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예수의 침례가 그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로마서 6장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여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침례를 받았느냐?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뭐하려?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침례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침례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인데 그거 살펴보기 전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배 타고 건너간 게 아니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해서 나아가요. 그분의 갈라진 육신 사이로 난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그래서 길인 겁니다. 그분이 갈라진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으시고 그래서 갈라진 그 육체 그 사이의 길로 난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땅의 것 먹고 사면 땅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는 땅에 속한 걸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는 고린도서에 보면은 모세에게 뭐하여?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합하여지는 겁니다. 합하여질 때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삶을 다 내어드릴 때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서로 합하여지던가요? 절대로 합하여지지 않아요. 다르거든요. 그런데 합하여진다. 어떻게 합하여진다고요? 그의 죽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다? 실제로는 나의 죽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 앞에서 내가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침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예수 자신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게 의예요, 아니에요? 그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통해서 언약 사건처럼 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거예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지도록 다 드리시는 이 예배, 안식일 예배가 될 때마다 그 언약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것이 우리 죄인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하셨고 우리들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합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합해지려면 어떻게 이제 합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지.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야지. 내 생각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와요. 반 정도 그리스도인. 내가 완전히 죽게 될 때 그분의 생각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것이 죄인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침례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삶인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질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합하여지는 겁니다. 자기 이기심의 그 뿌리들이 뽑혀지고 완전히 불사라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로 언약하면 이미 합하여져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왔어요 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흠없는 아들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죄인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아무리 수다 하나 양제물로 우리를 씻어보세요. 우리가 깨끗해지나? 안 깨끗해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합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함을 입는, 간주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합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래서 합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중간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의 의미는 합하여짐입니다. 그분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하여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십자가도 지는 그 일까지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의 세 번째 의미를 잠깐 살펴볼게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침례 받으시는 그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건 다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어슴푸레나마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요한도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성경 예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면 반드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 예언이 제일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엉뚱하게 바꿔놨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엉뚱하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해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관심 없고 안 바라보면, 몰라서 안 바라보나 관심 없어 안 바라보나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하여, 침례 그 사건을 통해, 언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 그 믿음의 단계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24절 허물이 마치고 6가지가 9장 24절에 육중 성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자라는 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원래 성경에 거룩한 자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이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성경 번역자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의미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하게 번역한 겁니다. 자라는 말이 없어요. 의미상으로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다를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속된 세상의 욕심 가지고 다 살다가 또 한때는 좀 감사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웅잉 울다가 또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로 마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 있어요. 하늘 성소가 인간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늘 성소가 작동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성소가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지 성소의 제사 제도도 진행이 되잖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요? 그릇들을 기름을 발라서 다 깨끗하게 씻고 정돈하고 제사장도 관유를 붓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속죄를 이루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 속죄의 희생은 누가 준비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인생을 위한 속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값없이 구하는 자마다 그 거룩한 속죄의 성령의 역사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번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저 인간 안 되고 나 스스로 바라볼 때도 나 같은 인간 안 돼라고 스스로 해서 포기하고 이게 그 신앙생활이나 하고 완전히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너도 거룩해질 수 있어, 새로워질 수라고 말해 주시면서 그 도우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냐? 그냥 교인 되는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 침례예요. 하나님이 속죄를 하셔요. 속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죄인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건 뭐예요? 한 글자로 의인 것입니다. 의.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 나에게 침례를 주라, 베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누가 일어난다? 왕이 일어난다. 이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 나기드. 예, 메시아 왕이신 분이에요.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 마귀가 들락날락 하면서 맨날 괴롭혀. 아유, 괴롭게 해서 막 집안이 뒤죽박죽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 가정은 제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이 하나님 겁니다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신 분이 통치를 하셔요. 마귀를 쫓아내셔요.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결심도 의지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정말 연약한 겁니다. 한순간에 휙 돕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시고 마귀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하늘 승리자로서 세워주셔요. 그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hin도를. 세 번째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에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우리 능력으로 언약을 맺었으면 벌써 깨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계속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았다.
저도 이거 내려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언약 깨지는 겁니다. 언약은 뭐예요? 그 약속하신 조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야지 언약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언약이 깨져서 수백 번, 수천 번 깨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의지하고 나는 교인이야,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굳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요,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죄에 대한 침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한 일들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제 결정적으로 시작하신다. 그러니 침례 베풀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침례 그 자체의 사건, 공생의 시작하는 그 침례뿐만 아니라 십자가, 하늘 제사장으로서 봉사로 이어지는 그 속죄 사역과 관련된 언약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 60일에가 지나가는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거다. 침례 받을 그 해 연도가 딱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실 결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해 아래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 27절까지. 그래서 침례 베풀어라 하겠는데 요한은 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 거룩한 영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구나, 선포식이구나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죄 없으신 그분에게, 왕이신 그분에게, 메시아 나기도 메시아 왕이신 그분에게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6가지가 있는데 잠깐 살펴볼게요.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반역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죄라는 의미랑 같이 겹쳐져 있는데 반역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반역이 그치자 더 이상 반역하지 못, 죄악의 잔이 차고 유대인이 그 언약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마치며 구약의 교회가 끝난 것입니다. 근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도행전 1장에 1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첫 제사 드릴 때 이 땅에서 첫 제사 드릴 시간이 9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제사, 하늘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서 하늘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 땅에서 120명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12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 사건으로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첫 제사 드릴 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제사를 불로 연락하시는데, 그 불로 연락하는 그 불이 동시에 이 삼층 하늘을 뚫고 동시에 이 땅에 믿음으로 준비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동시 사건으로 불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시간 걸려서 우리 기도가 도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품으면 즉시로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생겨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즉각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신비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끊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과 연결된 초대교회, 진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9장 24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 얘기라, 교회 얘기. 한쪽 교회는 끊어지고
왜요?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붙잡고 내어드린 그 120명의 제자들은 하늘과 연결되면서 이 땅의 교회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끝나면 그래서 의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의의 느낌이 강하죠.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예요. 두 번째, 죄가 끝나면, 죄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 명사면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6가지 내용을 다 설명해서 다 남성 명사로만 쓰였어요. 남성 명사가 되면 뜻이 달라져요. 죄가 아니고 속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끝나면 이게 말 의미를 못하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번역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죄로 번역했다 허물로 맞추면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막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끝난다. 어떻게 끝나요? 진짜 제물이 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해요. 무슨 이상과 무슨 예언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끝나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의의 네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이에요. 그게 의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구원하는 행동이 돼요, 우리에게. 그게 의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의예요. 반복될 수 없는 의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치른 것입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영이란 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악이 속죄되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죄악이 속죄가 되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죄악이 속죄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정 찍어보면 통장에 ATM 기계에서 자기 이름 있고 의 통장 해서 찍어보면은 찍찍찍찍 해가지고 막 찍혀가지고 이가 많이 들어있네, 이게 아니고요.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다시 킥 나와. 0이에요, 0. 우리의 의는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는데 죄악이 속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들이 저주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던가요? 정확하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용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하실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저주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개념은 용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를 없애는 게 속죄라고 말씀드려요. 정확한 의미로. 성경 구절 4가지 있는데 그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죄악이 속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도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하셨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은 방으로 오셨다. 침례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으로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요한도 성령으로 알아들었어요. 다 알지는 못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하고 예수님과 합한 그 당신의 자녀들도 그 이 의의 경험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침례 받은 게 예수님 그냥 침례 받으셨구나 우리의 모범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분의 그 언약 사건 침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의 3가지 의미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타내려 하신 것이다. 두 번째,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언약 사건이다. 침례는. 그래서 우리도 침례 받을 때 그거 다 깨닫지 못하지만 언약 사건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된다.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완전히 합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읽는 완전히 합해지는 신비한.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도 안 했는데 아유 하나님 하고 입술로 우물거리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죄 없으신 분이 받으신 그 침례는 작정된 때 벌어진 예언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침례, 십자가, 제사장 봉사, 즉 속죄와 관련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는다. 그게 의이다.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침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의 공식적인 시작을 하셨다. 그 시점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도 혹시 헷갈릴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그분을 주목해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도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막 분란도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왕이신 메시아 나기듯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침례 받았어요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누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다 디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읽으면 그거 느껴지지 않나요?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 15년에 곧 본디오 빌라다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요한에 임하였고 천국이 가까워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마라. 예언된 그분이 정말 오셨다. 가이사 15년에 그때 누구누구 해갖고 다 이때 다 알지 너희들. 그때 오셨어.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침례 27년이고요. 누가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경험한 그 승리의 경험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경험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라고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언약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언약의 그 예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통해서 다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축하한다? 침례 받은 거 축하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새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경험할 일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할 일 세 가지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 마칠게요. 의의 계단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분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세 번째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일이에요? 결정하십니다. 결정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때를 정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셔요. 천국의 상속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하여 침례를 받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우리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하늘 상속자,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당신도 초막절인데 올라가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거하십시오.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요. 근데 왜 이게 안 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돼? 초막절? 아무 때나 돌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속죄희생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9장 24절 27절에서 말씀하신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이 정해놨고요. 레위기에 정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애당초 내 뜻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하십시오 하고 침례를 통하여 자신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할까? 이렇게 뜻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결심하게 돼요. 그 결심은 하나님이 주신 결심이에요. 근데 옆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육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위해준 척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내 때 아직 안 됐어. 하나님의 때 아직 안 됐어.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그분의 하실 일들을 알고 자신을 그렇게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렸던 그 신령한 연합,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를 통하여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축복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더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빨리 읽고 1분 안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 의식에 복종하심으로 그 의식이 진정한 회심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졸업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실패도 하고 그러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결국 다 이루셔요. 진정한 회심의 시작이다. 침례는 세상에 대한 가장 엄숙한 뭐다? 포기 선언사. 그래 합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왕족의 식구가 된다. 특권입니다. 하늘 왕족의 특권이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가 받았다.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분들과 협력하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와 일체가 된다. 거룩한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난다. 오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 보고 그대에게 임하기를 그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기를. 옷 입는 건 누가 입어요? 가만히 있는데 입어요? 옷 입혀달라고 해서 이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의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게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대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점점점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대의 생애 행동 가운데 이것이 나의 주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지속적인 삶의 선행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응으로서 의해요. 네 번째,
그 결과가 뭐예요? 불멸의 설문을 받을 것이다.